사막은 얼마 전까지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모래만 있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나라는 사막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국토의 95%가 사막이고 단 5% 지역에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석유를 팔고 경제적으로 살아왔던 나라인데 언젠가는 이 석유가 다 바닥이 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산업을 개발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 관광업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두바이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 할리파를 건설하고 특히 바다에도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3개를 계획했는데 그 중에서 2001년에 바다를 메워서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완공한 팜주메이라라는 인공섬에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5%밖에 사람들이 몰려 살지 못하는 그 주민들을 더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또 관광도 같이 개발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하고 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막의 나라지만 세계 사람들이 관광으로 찾아오는 그런 나라로 변했습니다. 파키스탄 북부에 팔로치스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 역시 사막 지역이라서 식물들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에서는 운하 개발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사막에 운하를 만드는 겁니다. 인더스강에서 발로치스탄까지 399km로 운하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되는 그러한 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펀잡이라고 하는 지역도 지나면서 거기에 물을 공급하는 것도 목적입니다. 2002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올해 완공 예정입니다. 이미 물이 공급되는 것도 있고 완전한 완공은 올해입니다. 본 운하 외에 간선 운하까지 합하면 1,500km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운하입니다. 이 운하가 완공 단계에 이르자 세계 사람들이 사막에 강을 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특징은 2가지인데 하나는 회개이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예언입니다. 회개의 촉구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들이 남유다가 보인 태도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죄악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죄로 멸망한 것을 보고 알면서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그러한 죄를 계속해서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죄를 회개하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촉구하는 것이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너희들의 죄가 이렇다 고발하는 동시에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의 예언의 주된 내용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기 100에서 15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한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남은 백성들이 이제 포로가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앞에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은 허물과 약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은 약속의 계승자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어받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멀리 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형 에서가 복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유다 백성도 죄와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언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100년 혹은 150년 후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된 유다 사람들, 그 포로된 곳에서 절망에 빠집니다. 포로에서 풀려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놀랍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언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다. 그 말씀은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돌아올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왕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실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왜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창조하셨느냐? 그 목적은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분명하게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자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원하신 그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본문 다음에 나오는 2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고 하나님은 존재하신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23절에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왕 되시는 것을, 내 삶을 다스리신 것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왕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예언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은 페르시아 군대를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페르시아 군대를 보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포로되어 있는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를 여러분 잘 보시면 14절에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4절에서는 이 페르시아 군대를 보내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유대 백성을 해방시키고 또 페르시아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예언대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습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원래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지방의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자기보다 훨씬 큰 그 당시에 메대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최강국인 바벨론도 정복을 했습니다. 이 바벨론에 들어갈 때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부혈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을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유대 백성들이 해방이 되고 자기 나라 멸망했던 유대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일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보면 힘이 있거나 많이 가졌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조직이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 그리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고 또 얼마 전 선거가 끝났지만 이제 민주당이 또 국회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AI 선두주자인 구글, 엔비디아, 또 그 뒤를 따라가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경제를 주도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가르쳐 줍니다. 세계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세계 역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 같지만, 그리고 큰 회사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역사를 주도하는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그러한 백성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계승하고 그들의 믿음과 사역을 물려받는 우리 백성들, 바로 우리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또 부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회사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적게 보입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내 자신이 너무나 작습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현실의 난관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는 우리는 역사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세상과 현실을 넘어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성도들을 세상의 중심에 두신 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새 일을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으로 말씀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풀릴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러한 순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분 과거의 놀라운 일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모세 당시의 출애굽은 상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당시의 미래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도저히 풀려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를 해방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현대에 와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에 도시를 건설하고 사막에 강을 내고 또 인공위성을 쏘는 그러한 일, 과거에는 우리가 이것을 상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 힘을 믿고 기적 같은 일을 이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한다고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적은 안 바라도 우리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는, 반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기적이나 인생의 반전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일이 있는데 그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시면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작년에 어지러움 때문에 응급실에 급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MRI를 찍었는데 가벼운 뇌교영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판정을 하고 그리고 약을 지어주고 이제 지내다가 지난 3월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 번 설교를 하고 다시 응급실에 제가 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의사분이 지난번에 안 했던 검사들을 모두 다 철저히 다 했습니다. 검사 후에 의사를 만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말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저에게 이렇게 걸어와서 자기 눈앞에 서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가 다 끝난 후에 저에게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검사 결과 척추 뇌종맥 한쪽이 거의 다 막혀서 1, 2mm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이 막힌 부분을 수술을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며칠 후에 퇴원을 결정하면서 수술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은 수술하지 못하고 약물로만 치료하겠다고 말하고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분이 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막힌 뇌동맥에 새로운 혈관 하나가 생겼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러한 혈관입니다. 한 달 후에 의사를 만나러 갔을 때 그때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제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새로운 혈관 하나가 생겨난 것을 크게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혈관인데 이게 새로 생겨나서 또 다 막힌 혈관에 1mm, 2mm 정도가 아직 남아있어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우리 성도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셔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과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실 그러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의 난관 앞에서 지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앞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과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 놀라운 일을 목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